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주 다투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좁은 시야로 잘못된 길을 행하고요. 자기를 나타내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이랬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사랑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행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이것이 너에게 처방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비춰 보면 한국 교회의 신앙이 많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재정 문제, 성적 부도덕의 문제, 교회 안의 어떤 분쟁들, 이런 문제들, 또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세습에 관한 문제들, 모두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리다는 말이 마치 죄의 책임을 경감해 주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건요,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죄책이 경감되지는 않아요.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거나 어떤 직책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책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이들의 문제를 볼 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한 모습은 아니겠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감히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 청년 공동체 많은 지체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일 뿐더러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조차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여기 고린도 서신의 근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라고 진단을 했잖아요. 어린아이다라고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우리보다 못하지가 않거든요. 한번 1장 봐볼게요. 1장 4절부터 7절 1장 4절부터 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들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 견고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죠, 열심히.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거죠. 근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은 그들이 기도에 굉장히 힘쓰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힘쓰지 않고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썼을 뿐더러 기도하기도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도를 하니까 증거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재림을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적어도 하나님께 초점이 확실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다만 어렸을 뿐이에요. 신앙의 시작은요, 교회를 나오는 게 신앙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나오는 게 신앙의 시작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세상을 섬기는 삶, 자기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이끄심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시작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죄를 끊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죄를 끊어내지 못할지언정 죄를 사랑하지는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런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결코. 신앙은 하나님께 삶을 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별됨이 시작되고 그게 성도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여러 문제가 생기죠.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켰고 하나님께 향했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시기가 일어났고 여러 육신적인 모습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마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삶 가운데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고 세상의 헛됨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서 이게 세상 것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정말 내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아무도 자신이 확신하고 볼 수 없는 것, 확신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거나 삶을 드릴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뭐 세상의 어떤 은행이나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있겠죠. 자랄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모습이겠죠. 삶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어리기 때문이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이 수시로 드러나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해요. 성장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약하고 약하면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런 문제의 중심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 내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상태에서 그 자리에 가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고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그 사람 마음에 믿어져야지 그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요, 교회 문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드러나는 이 문제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잘못되어 온 한국교회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전에도 그런 문제들을 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서 그 흐름들을 바꿔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귀한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평생 따를 그 말씀이 되시길 바래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바울 사도는요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나눴죠. 성령의 귀한 은사인 방언,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교 예배에서 쓰이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다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방언의 은사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은사,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에 13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두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인데 보통 오해하듯이 그런 건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얘기하는 게 예언은 아니에요. 물론 예언의 은사 가운데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근데 예언이 곧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언과 설교를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예언적인 기능을 하긴 해요. 예언적인 기능을 하는데 설교와 예언이 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언은 뭐냐? 예언에 대해서 딱 정해 놓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하고 예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385페이지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은사. 설교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의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하면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 혹은 개인 그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예언하는 사람과 예언을 받는 사람의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게 딱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럴 일은 여러분 나이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언을 뭐 하신다 어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언을 해줬다.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받았던 어떤 그런 어떤 흐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중요한 순간들인데 그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같은 흐름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전하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이 드러내지 않았던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보여요. 그렇겠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고통을 안다. 그럼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본문에서도 비밀과 지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과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둔 비밀과 지식에 대해서 알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또 특별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수근하고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그게 좀 약간 프로그램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역술인 흉내를 내면서 하는 게. 근데 그거를 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역술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배워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처음에는 자기 고민을 먼저 얘기했죠. 뭐 몇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수근하고 서장훈의 점을 잠깐 봐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역술인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이수근에 대해서 서장훈에 대해서 읽어내는 이제 뭐 좀 구체적인 것도 있었고 좀 뭉뚱그려진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들에 대해서 읽어내면서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진행하던 이수근하고 서장훈도 자신에 대해서 맞추니까 자기 미래에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귀를 기울이는 걸 봤어요. 그래요.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것은 사람을 특별하게 보이게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게 보여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여기 13장 2절에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 믿음은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 앞에 13장 앞에 1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1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잖아요. 그 구원받을 믿음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 그대로 선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 보면은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믿음의 은사를 행한 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신약의 예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도르가라는 그 여인, 죽은 여인에게 불려가요. 이제 사람들이 불러요. 베드로를 가서 기도하고 나서 도르가에게 도르가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할 때 도르가가 살아나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은사의 경우입니다. 예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은사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더러 옮겨지라라고 했을 때 산이 옮겨지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대단해 보이겠죠. 어떤 그런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의 은사는 만약에 이런 은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특별하게 보이겠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보잖아요. 자기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특별한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그 열망은요, 사실 염력, 텔레파시 이런 것 같은 초능력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것 관련된 영화, 드라마 이런 게 계속 제작되고 인기에 방영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는 특별히 어떤 은사냐면 19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눈에 드러나지고 특별하게 보일 만한 은사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보일 만한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모든이란 말을 했어요. 그죠?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이란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은사,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대단한 은사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여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예언과 믿음의 은사, 이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을 반영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은사가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특별해지고 싶어 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봐보세요.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이 학벌이 떨어졌고 세상에서 능력이 없었고 가문이나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보이는 사람이었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었고 누가 짓밟아도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들로 채우고자 했던 거죠. 자기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자신들이 특별하게 여겨지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이 은사가 너 아무리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이라고 번역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다. 너희 스스로 은사가 나타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은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깨트려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드러나는 은사를 중시하고 추구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자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육신을 위한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죠?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신앙적인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내게 부족한 어떤 것들을 채워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특별해지고 싶어서 돈, 재력이나 인기나 아니면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것을 추구하죠? 특별해지려는 거 아닌가요? 어디 직장 취직했어? 여기 직장 취직해서 와 이거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혹시? 연봉 얼마야? 나는 얼만데? 너 진짜 많이 받는다 라고 하면서 대단한 사람 취급해주는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얻지 못할 땐 좌절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nothing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특별해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양상만 다를 뿐이지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의 특별함을 세우려는 것, 채우려는 것. 드러나는 능력, 그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든 세상에게 속한 것이든 드러나는 능력을 추구하는 근본에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고 싶고 높임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 그걸 원한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이든 세상적인 모습이든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육신을 위한다고 해요. 이 땅의 영화를 추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두려고 애를 쓰겠죠. 사랑을 여러분의 중심 동기로 두려고 할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동기들이 여러분 중심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이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처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럼 그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을 묵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인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행하라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룰 방법은 곧 사랑을 위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 자체를 묵살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셉 아시잖아요, 구약에. 그 요셉은 굉장히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형들 앞에서 막 자랑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형들 위에 서고 싶어 했다고요. 물론 그게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은 육신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훈련되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더니 정말로 형들 위에 높여주셨잖아요. 형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게 주는 이 처방은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소원, 어떤 육신적인 소원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묵살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려면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그것으로는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따라서 결국에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돼요. 세상적인 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멸망하고 불태워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그 자리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쫓던 것을 따라서 가장 높아지려고 하다가 지옥 음부에 떨어진 사단과 같이 낮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져요. 자, 중심에 사랑의 동기를 품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일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려는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어떤 그림을 내가 보고 싶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동기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려는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결과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신의 동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셔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의 욕심과 싸우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스스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기쁨, 만족,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동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내 마음의 동기를 보게 하시고, 어그러진 동기들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어떠한 동기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닮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성령 하나님 비춰주옵소서. 빛을 비춰주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어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지 못한 마음들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됨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쫓아갈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 하나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사 그대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좁은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들과 나를 향한 욕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돌아가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내게 돌아가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길을 걷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